우리 어린이들 역사 교육하는 노래 중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뒷부분에 역사는 흐른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PPT를 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백인의 위인들을 한 단어로 인물평을 해놓은 게 참 기가 막히다. 이게 참 가사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5절 뒷부분에인데요. 윤동주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종두 그 천연두 지석영, 또 33인 손병희, 그렇죠? 또 유관순하면 만세, 그렇죠? 도산 안창호, 어린이날 방정환, 날잡구나 이사.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은 이제 우리가 문학의 집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상의 소설 날개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고요. 황소 그림 중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어떤 짤막짤막한 인물들이 일들에 대한 이제 한 줄 단어, 한 단어 인물평. 참 기가 막힌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뭐 한 줄 평이라는 것이 있을까? 있더라고요. 신명기 34장 10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게 요약해 보면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하며 말씀하던 그런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그런 의미에서도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그 전무후무한 그 선지자, 이 엄청난 그 능력의 거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 시리즈 한 10주 이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그 파란만장한 삶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기인지 우리가 1장부터 설명이 되는데 이집트 국무총리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식구들이 전부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전체 70명이 이제 이주를 했다라고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인구가 이제 7절 보면 점점 늘어납니다. 70명에서 약 434년 이렇게 지난 후에 거의 한 200만 명 정도로 인구가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가득 찼다. 이집트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인물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또 조선시대 그 세종대왕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모르는 왕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그냥 몰랐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새 왕조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가 있다가 이제 조선이 되죠. 그러면 왕건을 모르는 왕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씨 고려가 아니라 이제 이씨 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시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조선 시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억불숭유라고 해서 불교를 이제 고려 시대 굉장히 불교를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왕건을 모르는 새 왕이 이제 나온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유교를 숭배하겠다. 이런 어떤 모습처럼 요셉의 그 히브리 사람들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요주의 인물들이 된 거예요. 이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왕이 자기 백성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졌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되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은 우리의 적과 한편이 되어서 우리와 맞서 싸운 후에 이 나라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이제 박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박해가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라떼 홀수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이렇게 자꾸 딴 생각을 하면 사고가 자꾸 나니까 사병들에게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이제 하루 종일 땅을 파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그 팠던 땅을 다시 덮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을 이제 보낼 수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힘들게 해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이제 당시에 그 벽화와 고고학적 자료를 보시면 뭐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제 무섭게 채찍을 휘두르는 이제 감독관이 있고,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 그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신 분들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에 노래가 어떻게 시작해요? Look down 이렇게 시작되죠. 그 look down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돼요? 눈 까르란 얘기죠, 그렇죠? 감독관한테 눈에 띄면 채찍에 맞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너희는 최대한 낮춰서 열심히 이런 노래입니다. 희망을 갖지 마라 이런 노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막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건축 막 성을 짓는데 이제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밭일을 시키고 농사도 그러면서 같이 시키는 거. 완전 노예의 삶이죠. 그래서 과로를 하게 만들어서 건강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출산을 억제하고 이렇게 이제 바로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박해를 시작하는데, 두 번째 박해가 히브리 산파를 이용합니다. 이 산파는 이제 산부인과 그 당시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제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해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잘못됐네 하면서 이렇게 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 계획도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세 번째 박해를 시작하는데, 태어나는 남자 아이를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출생이 아주 축하가 되고 완전히 막 난리가 나죠.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출생 자체는 완전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게 어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아주 깊은 집집마다 그런 깊은 슬픔과 이 폭력적인 억압에 쌓여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엄청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역사상 이 시기가 가장 암흑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박해받는 시절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좀 잠잠하다가 나중에 이제 좋은 시대가 되면 또 그것을 토대로 이제 인물이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노벨상 같은 수상자들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가져갔는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미국이에요. 미국이 거의 다 쓸어가고, 그 다음 2등이 영국, 3등이 독일이고요, 4등이 프랑스, 5등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10위까지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뭐 아프리카의 뭐 제3세계 이런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들이 거기에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또 무엇인가를 또 이루어내는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상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역사상 최악의 가장 힘든 시기에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 불행이 아무리 깊어도 최고로 선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이제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이상의 그 재산을 가진 부자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이뤄낸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상속이나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은 2%밖에 안 되고, 일본은 18.5%, 미국이 한 28.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상속을 받아서 1조 원 이상의 부자가 된 사람인데, 미국이 28.9%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74.1%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수성가하기 이제는 힘든 나라가 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가 불가능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흑수저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흑수저들은 취업 절벽과 실업 대란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4차 산업이 덧붙여지고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19의 까지 있는 아주 암흑기, 새로운 암흑기, 이런 어두운 시기에 선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히브리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도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듯이 현재의 암흑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좀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외부적 불행을 극복하는 두 가지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려운 때일수록 묵묵히 믿음의 실천을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좀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이제 산파들, 또 그리고 모세 부모들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힘든 시절에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죄악된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실천해 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제 산파들의 믿음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름이 이제 십부라와 부하라고 이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랑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는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17절,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를 다 살려주었습니다. 이 17절 앞에 나오는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 또 여러분 개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지만 산파들은,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죄악이 가득한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경외함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죄악에 순응하지 않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믿음을 실천합니다. 영아 살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1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아버렸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인 것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대를 걱정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걱정하고 또 이제 먹고 사는 걸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순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오가 시키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서 어쩔 수 없기,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하지만 나는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분들도 이 하지만 신앙을 좀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 좀 거꾸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지만이라고 얘기하시는, 죄에 하지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배 열심히 드릴까? 그러면 또 하지만 제가 피곤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할까? 하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섬길까? 이웃을 잘 섬길래? 하지만 제가 뭐가 어째서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하지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모세 부모님들 이제 2장 1절에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 여자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 영상 보면 그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2장 1절 2절 보면 이제 모세 얘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마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죠. 모세보다 한 7살 정도 아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죠, 그렇죠? 그 형은 한 3살 정도, 아마 2살 또는 3살 정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파라오가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 명령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박해를 하다가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제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는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그 개역개정에 보면 아기가 준수했다. 준수함을 보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기가 잘생겨서 그러면 이제 살려둔 거죠, 그렇죠? 그럼 혹시 못생겼으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장수할 수 있을지 한번 얼굴 한번 어떤 얼굴인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잘생기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일찍 죽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나온 이 잘생겼다라는 말, 이 준수하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원어가 이 토브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토브, 토브, 이 토브는 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선하다, 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토브라는 말. 그래서 이 토브는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게 이 모세가 생기기에 잘생겼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브, 하나님이 보신 토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어떤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이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부모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다시 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토부를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3달 동안 숨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기를 기르기를 작정을 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기운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럼 아까 토부가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이 토부라 그랬죠. 그럼 이 시대는 토부가 아닌 시대인 거예요. 토부가 아닌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토부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토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그 부모의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토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믿는 대로 자녀들이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달 동안 아이를 이제 몰래 키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라는 우리 철학자죠. 그 악의 평범성,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 뭐 이런 책을 썼는데 1961년 그 독일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이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전범 중에서도 아주 뭐 최고 전범입니다. 유대인을 수백만 명을 학살한 그 전범인데 재판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히틀러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다. 내가 무슨 죄냐. 나도 직장인이다. 위에서 시킨 대로 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무죄를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1년 뒤에 1962년에 교수형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분이 이 아이히만의 죄가 뭐냐고 이제 이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히만의 죄는 무사유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음이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지 않은 너는 왜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하냐?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사유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시킨 대로 이 죄악된 시대가
이 어려운 환경이 뇌 안의 죄성이 시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단절과 불확실성. 단절을 지금도 이제 우리가 좀 만나는 것이 좀 단절이 돼 있죠. 또 불확실성.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지 강연도 좀 이제 찾아서 들어보고 책도 이제 많이 읽어보다가 어느 정도 읽다가 제가 이제 스톱을 한 게 왜냐면 이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책 읽은 걸 요약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뭐 아주 여러 권을 읽어야지 요약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렵다. 그 요약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과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이분은 이제 책을 쓰신 분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어려운지. 그래서 이런 그 근거로 어렵다.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는 거죠. 그 차이더라고요. 똑같아요.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좀 말을 멋있게 했을 뿐이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거 이제 패닉이라고 얘기할까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막 월급이 줄어든다든지, 직장에서 막 위태하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좀 막연하게 내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졸업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 든다는 이 패닉과 두려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패닉과 두려운 순간에 나는 세상 풍조에 동조하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삶을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는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뭔가 두려움의 순간, 뭔가 패닉의 순간에는 이 세상 풍조에 동조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세상 풍조에 동조해버리면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산파들이 또 2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부모들이 그 당시 시대의 그 풍조를 그냥 따라가 버렸다면 모세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모세가 태어날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외부적 불행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 이 믿음의 실천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지만 신앙, 그러나라는 신앙. 이 상황과 관계없이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향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TV를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리고 있었는데요. 어떤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제목도 모르겠어요. 나오는데 잠깐 한 5분 10분 이렇게 스톱해서 봤는데 어떤 예능 프로냐면 남자 5명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권투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방은 여자 복서인데 월드 챔피언 출신의 프로 복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링 안에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데 이 남자는 이제 일반인이니까 이제 뭐 권투를 배워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5명이서 돌아가면서 힘들면 이제 이렇게 무슨 프로 레슬링처럼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5명이 한 팀을 맞고 한쪽은 이제 진짜 프로복서 여자 프로복서 월드 챔피언이 나와서 이 남자 연예인들이 한 대라도 이렇게 유효라고 하죠. 단 정확한 한 대를 이 여자 복서에게 때리기만 하면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돼서 시작했는데 이 5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한 대를 못 맞추더라고요. 못 맞출 뿐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계속 얻어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꾸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또 얻어맞고 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이 5명이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신나게 얻어맞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장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이 웃음 포인트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었냐면 그리고 이제 링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링 밖에 이제 그 네 명이 링 밖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한 명이 링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링 안에서 막 이렇게 얻어맞던 친구들이 링 밖에 가면 입만 살아가지고 막 코치를 하는데 머리 들고 막 카바 올리고 하면서 막 진짜 무슨 프로 선수 코치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면 또 신나게 또 얻어맞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링 밖에서는 굉장히 말로써 막 능수능란하게 얘기하면서 실전으로 들어가면 링 안으로 들어가면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 요즘 코로나 시국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문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아파트 사시는데 목사라고 이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 굉장히 다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걸어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밖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가장 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제일 좀 이거는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좀 그게 무슨 뉘앙스로 하는 것인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이제 비난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신자들,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이 삶의 부분, 모든 전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현장 예배 이 하나만 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인식이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원래 이미지가 나빴는데 막 그 불의의 기름을 붓는 격으로 더 나빠진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식이 더 나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좀 반성해 본다면 우리가 좀 삶이 없는 예배를 그동안 드리면서 또 실천 없는 믿음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아가면서 말만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껍데기만 남은 종교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물매를 맞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 산파들과 이 부모님들처럼 믿음의 실천에 이제 목숨을 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대면 예배이지만 오히려 말씀의 홍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디 가서 이제 유튜브를 막 듣는 거예요, 설교들을. 이게 투어라고 합니다. 투어를 이렇게 도는데 제가 이건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 교회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분, 세네 명 내가 정한 그 목사님들을 투어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러면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성도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하고 삶의 행동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산파와 이 부모들의 초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에 초점이 맞춰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에 초점을 맞췄지 어느 랍비 말씀을 유튜브로 좀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어느 히브리 사람의 의견을 좀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이 성도로서 산파로서 부모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 보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프리랜서로서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장소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며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행동, 그 실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띄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준의 그 동의보감이
그 배경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그 배경이 선조가 이제 독립공방을 좀 만들라고 이제 허준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배경 자체가 그런 어떤 전란의 시대,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준이 독립공방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피난 갈 때 소아의 울음을 먹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왜군을 피해서 막 피난을 가다가 이렇게 어디 숨었어요. 근데 아기가 막 앵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발각되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난 갈 때 소아의 울음을 먹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이 기술이 돼 있어요. 뭐 솜에다가 뭐 단물을 이렇게 묻혀서 아이 입에 넣어서 단물을 이렇게 빨아먹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이 울음을 이렇게 숨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현장 예배 나중에 들으시게 되면 이제 본당에 우리 아이가 들어와 있는지 들어와 있지 않는지 쉽게 알 수가 있죠. 보면 애들이 이제 뭐 잘 있다 갑자기 막 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옷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마음껏 울어라. 통곡의 방이죠, 한마디로. 마음껏 울어라 하면서 우렁찬 울음 소리. 모세의 부모들도 3개월씩 이렇게 숨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 갈대로, 우리 3절에 보니 쉬운 성경에 이제 파피루스라고 나오는데 그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라는 갈대 그 종류고, 그 갈대로 또 이제 종이를 만들죠. 그걸 또 파피루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이제 모세를 띄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요, 이 성도의 믿음을 표현한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아주 중요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 속에서, 아까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냥 믿음의 삶을 굳게 살아가자,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려움이 이어지는 거예요.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슬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결심이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좀 포기하게 돼요. 자포자기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세상에 순응하고 죄악된 환경과 운명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점점 이 3개월 후에, 근데 이 부모님들, 이 암문안과 요게벳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안 되겠다, 자수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의미는 더 이상 내가 환경과 운명에 나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것이 갈대 상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3절에 보세요. 갈대로 어떤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봤었죠. 이 역청이라는 것은 이제 물이 새지 않는 어떤 그런 타르 같은 그런 것과 나무진으로서 이 방수를 처리를 하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참 부끄럽게도 이 뚜껑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 그림을 보여주실 때 그 뚜껑 없이 아이가 이렇게 방긋 웃고 있는 그림들을 많이 봐서 갈대 상자에 뚜껑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6절. 공주가 상자를 어떻게 해요? 열어보고.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 뭔가 이렇게 덮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튀기지 않도록 하여튼 자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배치해요? 누나 그 당시 한 7살 정도 되는 그 미리암을 이제 따라가 봐라 하면서 이제 그런 일까지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공주가 그 목욕을 하러 이 지점에 와요. 그리고 하필이면 발견을 해요.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절에 하필이면 열어봐요. 궁금하니까 안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열어보고 아유 히브리 아이구나, 어차피 죽어야 될 아이니까 내가 못 볼 것을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우리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또 미리암이 막 따라와서 저 혹시 유모 필요하시면 제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라고 얘기해. 그래, 그 사람 데려와라 라고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자라는 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갈대 상자라는 말 히브리 말로 테바 고메입니다. 테바라는 말이 상자고 고메라는 말이 이제 갈대입니다. 이제 이 테바라는 말, 이 상자라는 말이 이런 구약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는 딱 2번 나와요. 영어로 베스켓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할 때 이 테바, 노아의 테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할 때 갈대 테바 딱 2번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떤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갈대 상자를 띄울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역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친엄마가 유모가 돼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자기 아이 키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월급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아이러니, 정말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에 의해서 죽어야 할 아이가 그 딸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재밌는 일입니다. 또 파라오가 말살하려던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제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게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진로의 문제, 내가 이걸 내 회사를 그만둬야 될까, 내가 다음에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될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돼, 이런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섣불리 내가 판단하게 되면 주로 어느 쪽으로 가냐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깨는 쪽으로 가요. 아유 막 그만둬 하면서 좀 이기적인 쪽으로 잘못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섣불리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악과 정욕의 큰 부분이 단 한 가지에서 나온다는 것, 곧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를 줄을 모른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 다시 읽어볼게요. 인간의 악과 정욕의 큰 부분이 단 한 가지에서 나온다는 것, 곧 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를 줄을 모른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만히 지켜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 안에 여러분의 고민을 담는 거죠. 여러분의 불안을 담는 거죠. 여러분의 두려움을 담고 여러분의 문제를 담아서 하나님께 그냥 띄워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제발 정말 여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띄워보내는 겁니다. 우리 이번 금요일부터 온라인 금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이 장소가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길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문제를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 온라인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좀 믿으면서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가장 큰 유혹이 현실을 반영한 유혹이에요. 현실이 어려우면 죄의 유혹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시대를 변명하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실천으로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행한 시대를 믿음으로 좀 극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그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실천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실 공간을 마음껏 확보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